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거쳐서 천국에 이르도록 가야 할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그다지 녹록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는 모세의 노래로 또 어린 양의 노래로 그가 천국 이르렀을 때 모든 영광을 주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우리가 통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기 형식 계신 베드로의 신앙, 특별히 주를 떠난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형식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억하기도 쉽고 알기도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대로 살아서 우리 또한 아무리 험한 세상이지만 참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잘 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이 시간에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먼저 베드로가 주를 떠난 이유, 왜 주님을 그가 떠났을까 하는 이 점부터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런 이 부름의 장면이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두에 제가 제목 두 개를 주를 떠난 베드로가 왜 떠났을까? 이 질문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주를 떠난 적도 없는데 왜 떠났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서 잘 말씀하는데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지내고 보니까 진정 메시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한번 진정 참된 메시아를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로 간 거예요. 가니 주님께서 이제 그를 시몬아 내 이름을 개발하고 하고 계명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면 그들의 만남이 그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친숙한 만남을 가졌으리라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을 따라다녀봐야 재미가 없다고요. 메시아라 하니까 깜짝 놀라 갔긴 갔는데 이건 자기 기대에 충족치 못하는 그런 재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베드로가 주를 따라다니면서 재미를 못 느꼈을까요? 그 못 느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변화 안 되어서 그래요. 옛사람으로 그가 주를 따라다녀봐야 주님이 하신 교훈들, 이는 영원 불변의 완전의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 있을 수가 없죠. 하신 일들은 전부 다 완전한 것,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신 이거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교훈도 그렇고 하시는 그런 모든 일도 그렇고 이건 그걸 보면서 도전도 되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변화되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신에 대한 그런 자괴감도 빠지면서 이렇게 도전도 받고 자괴감도 들면서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나도 되겠다는 소망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자기에게 불일듯이 일어날 터인데 옛사람으로 딱 그냥 주를 따르다 보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뭐는 재미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야 재미없었던 것이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냐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옛날에 재미가 소록소록 기억이 납니다. 고기 잡았을 때 어부 출신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잡았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야 가자.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던 때가 좋았지 하고 게네사렛 호수로 다시 돌아갔던, 세상으로 돌아갔던 자가 베드로였던 것을 여기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주를 떠난 사람을 많이 본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베드로와 꼭 같습니다. 교회 다녀봐야 처음엔 기대가 이만큼 컸는데 처음에는 새 맛에 또 신선한 맛에 교회 오죠. 그런데 교회 오분들 자기 어떤 기대에 부응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교회 지겹다, 재미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이런 많이 들어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교훈 자체가 흥미없고 재미없는 가치도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런 온전한 완전의 생명의 말씀이요, 기적과 축복의 그런 능력의 말씀이지만 자기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라는 사람이 병꼭지 완전히 떡궁이 딱 닫혀 있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열어야 되지요. 떡궁을 열어야 돼요. 자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이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말이죠, 사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행복이 뭡니까?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행복하지. 고통스러우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 행복 혼자 많이 가지십시오. 안 그렇겠어요? 고통이 무슨 행복입니까? 비록 작은 행복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그것이 확실한 것은 내게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그러니 다른 사람 인정해 주죠. 그래 너는 딴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이거 그거 보니까 참 얼굴이 편하네, 좋네, 기쁘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헛송세를 왜 할까 해서 옛날에 그래도 죄 지을 때라도 그때는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세상으로 우리 역시도 돌아가는 것이 그 베드로와 꼭 같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둘째로는 주를 떠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던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이겁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주를 떠난 생활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딱 요거 아주 간단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주를 떠났다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생활은 자기에게 백해 무익이다 하는 것을 이런 우리가 결론 딱 지으십시오. 과거 구약에 보십시오. 홍수 때 네피림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사람, 아주 영웅들, 호거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19명의 왕이 있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다 공통점은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했습니다. 지질이 얼마나 거슬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사람들 몽졸이 다 멸망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참 주를 떠난 이 생활, 주님 떠난 생활은 다 우리에게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가 비록 예수님과 관계없을 때, 그때 즉 예수님께 부름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부르셔서 착수하신 겁니다. 착수하시기 전에는 그가 참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수단, 방법, 이 모든 기술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산 사람입니다. 고기 잘 잡았어요.
또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베드로 있는데 그가 딱 예수 믿은 지 이후 주님과 딱 관계를 맺은 지 이후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딱 받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착수하신 뒤에는 말이죠. 그가 과거에 썼던 그런 수단 방법 이게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성경 말씀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산 그런 모든 생활이란 것은 그에게 뭡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죽으라 하고 고생했지만 얻는 것은 제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장사하고 죽으라고 만들고 팔고 했는데 나중에 딱 앉아서 결산하니까 제로. 이건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했노? 뭐하고 살았노? 뭘 위해서 살았노? 대체 그 수고는 누굴 위한 수고였고 뭐 때문에 한 수고였고 그렇게 한 수고의 결과가 대체 뭔데? 쌀 한 톨에 남는 것도 아무것도 자기에게 없다. 멸망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수단 방법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다 노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기술이 있고 군뱅이도 기는 그런 재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렁이도 밟으면 굼틀 끓을 줄 압니다. 저 순둥이가 저 아주 어리석은 자가 보니까 야삭 빠르게 저 일찍 와서 딱 앉아 있는 거 봐라. 와 야삭 빠르게 저 웃는 거 봐라. 그게 뭡니까? 자기 대로는 노하우가 있어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어떤 방법, 돈 버는 재주 이건 다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금건연매라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그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썼던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착수하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전 택하시고 이제 주님이 착수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즉 그것이 우리가 중생된 때죠. 중생되어서 이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가 출발, 주님이 착수, 즉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주의 제자가 되는 그때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우리를 만드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건요 세상적인 과거 믿지 아니할 때 그런 방법으로 그때부터 살면 자기는 아무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고에 가서 고기를 잡아본들 한 마리도 밤새 잡아본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의 생활 법칙은 뭘까요? 우리 믿는 자의 생활 법칙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 이거는 사망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믿은 후 이는 우리가 생명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는 죽었을 때, 하나는 살았을 때, 죽었을 때 사람의 그런 생활과 산 사람의 생활이 같을까요? 산 사람이 죽을 때와 같은 수단 방법으로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을 때는요, 죽은 사람은 숨도 안 쉬고 그냥 진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지. 꿈틀거리면 이 귀신이지. 송장이 꿈틀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 죽은 것은 죽은 것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산 사람이 죽은 자답게 살아보세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괴롭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지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절대로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방법, 그 수단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사망 아래 있는 것이고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이건 불법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옛날에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착수하셔서 당시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이 사실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해왔던 해왔던 방법, 누가 그렇게 가더라 하는 그런 하나의 정보, 통계, 이 모든 것에 그런 현재까지 해왔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충실해서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전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주님이 이제 당신이 착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지체와 주의 신부가 된 자요, 주님의 나라와 백성이요, 주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요, 주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시키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 시키신 대로 야 저기 그물 내려라 했더니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가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를 잡았잖아요. 밤새 고기 못 잡았던 베드로. 그런데 한 방에 주님 시킨 대로 하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본 베드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법칙은 어떤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법칙입니까?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법칙인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참 진실하다 그러잖아요. 진실하다는 것은 참되다. 이 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사는 길은 오직 저 길, 한 길. 그러니 참 수월해요. 참 간단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취사 선택한다고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야 뭐 먹을 거 보통 한 5분 정도 시간 걸립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다가 나중에는 겨우겨우 의합해서 이제는 이거 하자 해도 나중에 어떠세요? 이거 저거 시킬 걸. 다 뭐죠?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여기서 많은 분주 복잡과 그리고 많은 그런 혼돈을 일으키고 후회를 한다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수단 방법으로 살면 많은 우리가 이 선택의 이 기로 속에서 고민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저 길, 주님이 시키신 길, 주님은 복잡하게 많은 것 안 시킵니다. 우리의 정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잘 깨닫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가 양심을 기울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 아주 간단한 것을 주님께서 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 베드로가 못 알아듣습니까? 그거 할 줄 모르는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시키는 것은 이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살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 시키신 대로 세상 수단 방법 옛날같이 살지 말고요, 분주 복잡하고 힘든 그런 방법으로 살려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주님 시키신 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근데 주님 시키시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뜻과 맞는 것이 있고 하나는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뜻과 맞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하기 쉽죠.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시키는 것은. 그래서 주님 시키는 것이 자기 뜻에 일치된 것들이면 이건요 그 시킨 것을 자기가 하는 일이 됩니다. 자기가 아주 수월하니까, 아니까, 쉬우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되면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신 역사,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하신 그 정도의 이런 힘과 이런 결과와 힘이 없는 인간이 싹들고 한 그런 일의 결과와 그리고 그 정도가 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이 일하는 거하고 삽을 가지고 일한 거하고 같겠습니까? 절대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자기가 주장돼서 자기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거,
이것은 자기 뜻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여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야, 이런 주일날 또 이런 지금 대목에 무슨 너무 장사 안 하고 네가 교회 간다고 이 되겠나? 이 말이죠. 이 말. 1년에 반 이상을 오늘 보는데 대목 아래. 근데 주일하고 문 닫고 그럼 장사하지 마라. 네 단골 다 뺏긴다.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어디 있노? 그 옆에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전부 다 진언합니다. 충고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딱 보니까 웬걸 문 닫고 안 온다는 말. 그러면 뭡니까? 각오합니다. 단골 다 빼앗겨도 내가 장사를 그냥 다 닫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일만큼은 지킨다. 왜?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이 시키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어렵고 힘들 때 자기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는 많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그런 참 수고와 자기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야기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사람을 보기에는 손해라 싶었는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떡 내리니 손해라고 봤는데 시간 낭비다, 쓸데없는 짓 한다. 다른 사람한테 그 동네 어부들이 말합니까? 저 멀쩡한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노? 이 낮에 무슨 고기 잡는다고 또 이 사람은 어부도 아닌데 시킨 데 가서 참 돌아도 한참 돌았구만. 아마 그 하고 나서 돌아가면 말이죠, 엄청나게 그냥 동네 하나 우스갯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렸던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밤새 고기 한 번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인데 한 방에 그물 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서 2배, 자기 혼자 배가 아니라 2배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수확을 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베드로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뜻에 맞은 것을 우리는 선호해야 될 것인가? 글쎄 내 뜻에 맞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선호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선호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뜻에 맞은 것을 하면요, 이것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자기 수고한 대로 그저 우리가 힘써 애쓴 대로 먹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모든 것에 희생이 되고 반대가 되고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뜻에 상반되는, 자기 뜻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가지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 시키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이 그럼 대체 본문에 어디를 근거 두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한 이 부분입니다. 말씀하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다고요. 이 그물을 내려서 잡는 시간은 이것은 벌써 밤 시간이 지나서 밤이 맞도록 했으니까 이제 새벽 동이 텄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고기는요, 이 날이 밝으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주로 잡을 때 얕은 물에서 잡아야 되지 깊은 물에서 잡는 법이 없어요. 깊은 물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벌써 그 물이 내려오니까 이 고기가 자기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요. 낮에는 그 물 내려온 거 다 아무리 고기 눈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자기가 보면서 잡힐 고기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밤에 그것도 얕은 물에 이렇게 잡는 것이 이것이 방법입니다. 방법. 비록 낮이라도 얕은 물에, 밤은 깊은 데 가도 괜찮겠죠. 밤에. 그런데 밤도 아니고 낮에, 또 낮에 이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데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이 어부 상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부가 아닌 사람도 풍문을 들어서 알아서 하듯이 그렇게 안 할 그런 터인데, 이 고기잡이 어부로서의 완전 잔빼 굵은 베드로는 이건 웃긴 소리입니다. 웃긴 소리. 절대 안 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번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번 주님을 메시아에서 따랐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앞면을 봐서라도 박질하게 대접을 그렇게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대접하는 양으로, 잡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대접하는 양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신용하는 거죠. 해가 안 잡았으면 아유 주님 뭐 어제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뭐 지금 잡히겠습니까? 지금은 고기 없는 때입니다. 안 잡힐 때인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닭바지 딱 생각했겠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매너를 딱 이제는 자기가 할 것까지, 그런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턱 그물을 던졌더니 막 한 방에 그냥 고기가 확 잡힌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그 말.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인간 생각과 인간 수단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기의 마음도 주장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순서로 되어져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창조하신 것을 움직이는 섭리 역사,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기가 저거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했더니 그냥 줄줄이 쫙 그 물이 들어가서 야 여기가 복지다 여기다 복지다 하고 앉아있던 그 고기들, 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과 축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 한다면 인간의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니 야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좀 정신 차리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과거 네 혼자 있을 땐 그래 해도 된다. 지금 너는 나와 관계가 있어. 넌 내 제자야. 나 영광의 찬미야. 네가 잘 돼야 내가 영광되고 네가 잘못되면 내가 욕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들어야 돼. 너를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 해. 내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책임지고 잘 되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걸 믿고 이런 걸 써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쓸데없이 예수 믿기 전과 같은 그런 수단 방법을 해서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어서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재미없다 해가지고 실실 하는 짓이라 하는 것이 지식 교회나 나가고 말이죠. 슬슬 세상이나 돌아다니고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기적과 축복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고기 잡은 이후 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반응은 이야 대박이다, 고기 잡았다, 난 부자 됐다, 난 갑부 되었다,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 고기, 그 배, 그 물, 그 모든 재산입니다. 재산, 그 재산 배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돈 꽤나 안 나왔겠습니까? 그 물 자기 있어서 삶의 수단이에요. 그것도 돈 꽤나 많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기까지 2배 가득 찼으면 그거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던 것이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베드로같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처음 시작은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이 물질 성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주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물질 성공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학업의 성공을 봐야 됩니다. 공부 잘 하는 것이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봐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있어서 일치월장에 막 성진에 성질돼서 와, 그 나이에 무슨 이사가 뭐 웬 말이냐,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함처럼 이 정말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기 직장에서 탁월한 그런 출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성공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베드로같이 무슨 시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도구가 좋고 수단 방법이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딱 주님 시킨 대로 하니까 그렇게 고기 많이 잡은 것이 그것이 뭐 물때입니까? 고기때입니까? 안 그러면 그물이 아주 튼튼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물 잡아 채가지고 올리는 그런 어떤 낚시 방법이 좋았습니까? 아무것도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 시키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우리의 생활 법칙이 뭐랬습니까? 우리의 생활 법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시킨 대로 하자. 이게 우리 생활 법칙 아닙니까? 이 철칙을 딱 지켜가지고 자기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오늘 같은 주일날은 장사 딱 그만두고 공부도 딱 그만두고 직장도 딱 그만두고 하면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웃긴다고 지금 목에 잘린다 저까지 그 아이고 막 까불 때 알아봤다 해서 말이죠. 아무리 그래서도 나는 말씀대로 주님 시키신 대로 한다 하고 이렇게 딱 먼저 해보십시오. 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부터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람 물질의 성공부터 있어야 되지.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 해봐야 내가 전혀 물질의 성공이 없다.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수단 방법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인내에 나중에 테스트가 한계가 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배워야 되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겹게 앉아 있어야 되노? 내가 언제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야 되노? 와,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들을 것도 없고 다 나가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는데 내 생활에 변화가 없는데 뭐 하나 여러분 건질 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노? 하고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변화가 안 되니까 옛날 같은 삶을 그대로 살면서 주님 시킨 대로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이죠. 무슨 결과만을 좋은 것을 바라보니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완전 예수 믿기 전과 다릅니다. 과거에는 옛사람이요 우린 지금 새사람이요. 과거는 다 사망 아래 있던 사람이요 우린 생명 아래에 있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책임지는 하나님의 이 기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 시작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 사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로 우리가 세상적인 면, 물질적인 면, 자기의 어떤 그런 기업적인 면, 사업적인 면, 또 출세의 양면의 면, 어떤 면에서든 간에 우리 한번 성공을 보는 이 생활부터 시작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개를 잡고 난 다음에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뭐 짜다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회개하냐 그 말이죠. 그러나 본인은 알죠. 자기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벌써 금을 내릴 때 주님에 대한 비아냥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아이고 메시아라고 하더니 이런 무식 상무식 어떻게 고개를 이 낮에 그리고 깊은 데 고개를 잡으라고 하노?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어부 생활의 통계 그리고 정보 그리고 그 모든 방법은 밤에 그리고 낮에라도 아주 얕은데 이래 고개를 잡아야 되지 하고 자기 지식에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주님의 지식을 주님의 그런 지시를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뭐 그냥 가짜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물 한번 틱 던지고 걷어라 안 걷어지는 거야. 안 걷어지노. 와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 말이에요. 바위에 걸렸나? 고기 잡힌다는 것은 1도 생각 안 하니까 뭐 어디에 덫에 걸렸나? 아니 잡아 당겨봤더니 거기 고기가 가득 찬 그 사실 보면서 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지시 이건 정말 천지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야 내가 쉽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참 글자도 뭐 난 놓고 기억도 모르는 자가 가가지고 훈장노를 한다고 너 이거 하나 이 저거 하나 아이고 바보 같은 게 아이고 참 멍청이같이 그렇게 해왔던 자기의 과거의 그 모든 판단과 생각이 참 부끄럽다 그 말. 이것이 첫째 베드로의 회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러진 겁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 역시도 내가 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런 주일날 내가 뭐 교회 와본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뭐 기도해 본들, 이게 뭐 되겠나 싶어도 말이죠.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 하고 나니까 뜻밖의 대박이 터뜨려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의 그런 시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환영할 걸, 내가 무시하지 말 걸, 이것이 안 나오겠어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베드로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지식에 대한 요 부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부인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이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의 이 지식을 무시하고, 벌써 처음 주님 만나 메시아인 것을 안드레의 말을 통해서 들었지만 다니고 보니까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주님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자기 떠나서 아이고 내 살 길 내가 찾자 해가지고 걸어왔던 자기 모든 잘못된 나날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죄란 것은 뭡니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과 욕심과 그리고 나 했던 수고와 나의 모든 그런 소망들이 다 삐뚤어진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고 나면 나는 얼마나 나 같은 보잘것없고 내같이 정말 하찮은 이런 놈,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스럽게 대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내가 진짜 폼만 잡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저 정말 내 전심으로 주를 따는 것도 아니고 폼만 잡은 것밖에 없는데, 형식만 그렇게 취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 나의 판단들, 다 삐뚤어진 욕망과 나의 사욕과 나의 모든 취미와 나의 모든 생활, 이런 것들이 정말 주마등같이 쫙 지나가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 떨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려워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 무서워했습니까? 말씀대로 다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내가 말씀대로 안 한 것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다 말씀에 심판이 있다. 아이고, 못 지킨 것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니는 이 말씀 지켰나, 이 말씀 지켰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의 심판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을, 와, 내가 과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자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했던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요 회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같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님 시키신 데에서 기적 축복 역사를 봤을 때 넣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럴 때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그리고 참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무서워 떨며 주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날 수 없어서 하고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꿇어엎드릴 자가 될 때 우리 역시도 주님의 위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르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이 뭐라고 해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사람이다. 이 사람 어떤 사람? 옛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죠. 새 사람, 참 사람이 제일 귀하다. 내가 무엇보다도 네 하나 참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제일 귀하니 내 실수, 너의 허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네가 예수의 제자로서 참 사람으로서 네가 나를 따라 많은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라고 주께서 위로하신 것은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완전 죄인으로서 맞아 죽을 그런 인간이 되어 있는 자신인 것을 눈 뜨고 보니까 깨닫는 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축복이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적 축복을 보면요, 우리의 그런 전날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정말 회개가 나오지 않았었고 주님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슬렸던 우리의 모든 삐뚤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보다도 이게 바로 깨닫는 것, 사람이 바로 되는 것, 사람이 이렇게 잘 아는 것, 참 사람, 이것이 진짜 가치 중에 제일 가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천하보다 참 사람 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도 참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정말 보배롭겠다, 보배롭겠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살이 험악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 어떤 과정을 겪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베드로같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서 한번 헛되게 산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를 떠나 산 것, 내 세상 수단 방법으로 다 해서 살아봐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구나 하고 헛되게 산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시킨 대로, 이제는 나는 이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님 시킨 대로 나는 주님과 관계는 주의 제자니까, 주님 나를 책임지시니까 하고 주님 시키신 대로 살아서 한번 기적과 축복 역사, 물질의 축복부터 다른 사람 볼 때는 두 배 가득하게 배치했을 때 같이 동거동락했던 그런 전우들 아닙니까? 동업자들 아닙니까? 밤새 같이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정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냥 한 방에 주님께서 시킨 대로 하니까 전부 다 조롱하고 웃음거리였지만 그가 그렇게 2배 가득하게 고기 잡힌 것을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찌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대박이구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주님께 금방지게 굴었다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 이거라서 자신이 부인하고 또 자신이 정말 삐뚤어진 것을 고백하며 내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심판의 대상되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로하신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참 사람 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참 사람이 가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서 사람 수입 보는 것이 이 수입 중에 최고의 수입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도록 합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내리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것을 믿고, 이제 남은 때는 우리가 믿기 전과 같이 세상 수단 방법으로 살지 말고요, 주님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 먼저 물질의 축복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참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사람을 취하는 이 업으로서의 삶의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